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 영화는 굉장한 베스트 영화 아니고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이 영화를.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몰라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반지 때문에 싸우는구나, 이겁니다. 이수엘과 심순애가 반지 갖고 싸우듯이. 틀렸네요,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반지 때문에 벌어지는데 그 반지 이름이 절대반지입니다. 이야, 저 반지 갖고 싶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 반지의 뜻이 뭐냐면 악의 힘을 가진 반지예요. 저 반지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반지가 저 반지예요. 저 반지를 절대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반지는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 반지입니다. 마치 이 절대반지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서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제로섬 하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로섬 게임. 썸이라는 말은 써머리의 그 썸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경제의 모든 것을 총계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뭐냐면 합계가 총합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또 마이너스 썸 게임이라는 말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결과를 내봤더니 총액이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아주 100은 없으니까요. 이 자신의 인생을 50년을 살아와서 총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뤄놓은 게 없어요. 제로. 또 보니까 이뤄놓은 게 없는 것 정도로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계를 내봤더니 마이너스예요. 이런 마음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다 좋은 일, 굳은 일, 나쁜 일, 병들었던 일, 그걸 다 합해서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요, 플러스 썸이에요. 플러스 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결과를 내보니까요, 플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제로 썸이 아니라 마이너스 썸이 아니라 플러스 썸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럼요,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예요. 이 세 친구는 원래는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청년들인데 너무 잘 크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바벨론 땅으로. 거기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그 일제 시대 때 조선인이 일본 땅에 가갖고 뭐 이렇게 큰 위치에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좋은 위치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총합이 플러스 썸 게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 3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 친구의 신앙이 제로, 그리고 인생도 제로, 일도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 모든 결과가, 자신의 인생의 결과가 다 비어지는 마이너스 상태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하다는 거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5절 6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너희들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확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진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포로의 지역에서도 새벽잠을 이기면서, 그리고 모든 고향에 그리운 가족들을 이기면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얼마나 열심히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왕이 있는데요, 그 바벨론 왕을 향하여 얼마나 잘 충성을 했으면요, 왕이 이 세 친구를 이뻐했어요. 야, 인생이 이제 풀리는가 보다. 이제 나도 인생이 한 2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야, 이제 플러스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믿었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냐면 모든 것이 제로섬이 되고 마이너스 섬이 될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를 불 속에 던질 것이고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인데, 던진데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여러분, 열심히 살면 내 인생 30년, 40년, 60년이 플러스가 돼야죠. 잘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결과가 60년을 살았고 50년을 살았고 30년을 살았고, 앞으로 저도 소망이 있다면 50대 60대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30대가 많아져서 우리 30대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대 60대만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나? 열심히 살면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결과가 좋아지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서 자신의 인생을 총계를 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인간관계도 마이너스, 그리고 물질도 마이너스, 그리고 직장 상사와도 마이너스, 그리고 선생님 선배들과도 마이너스, 동료들과도 마이너스, 건강도 마이너스, 가족관계도 마이너스, 이런 총액이 나와 버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20년 30년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이뤄놓은 게 없다, 제로. 나는 이뤄놓은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7배다, 내 인생을. 저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내 인생의 총계를 한번 내보면, 10대, 20대, 30대 모든 총계를 내보면 그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보면 나는 지금 제로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은 플러스 썸에 있습니까? 제로 썸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로만 해도 본전이에요. 아니면 마이너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전체 한국 사회를 바라봐도요, 제로섬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바라봐도요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죠. 그리고 특히 중국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마이너스입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저께 신문 보셨습니까? 집값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부들이 영끌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와서 대출을 다 내서, 그래서 뭐 합니까?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요 지금 억지로라도 집을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을 한번 보자고요. 40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자신의 현재를 보니까 총계를 나봤더니 통장이 마이너스. 또 한쪽에 아내가 아파요, 마이너스.
내 인생의 총계의 결론이 마이너스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집값도 오르고요, 결혼도 줄어들고요,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지고요, 마이너스. 취업도 잘 안 되고, 가정 문제도 많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우냐? 한국 사회를 바라봐도요, 한국 사회를 바라봐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한국교회 상황은 플러스일까요? 앞으로 점점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1200만입니다. 전 세계 교회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랑했죠. 그러나 10년 만에 771만, 그 중에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200만 명. 그러면 500만 명 남는데 그 안에 이단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 기독교 인구의 숫자는 400에서 300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기독교 인구는 100에서 200만이에요. 여러분, 1200만을 자랑했던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 교회사를 봐더라도 이렇게 빨리 하락하는 나라가 없어요. 소망이 안 보이고 교회의 사역의 결론을 냈더니 뭐예요? 마이너스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대부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다 이동성장입니다. 그리고 전국적 한국교회 숫자는 5만 7천 교회인데 그 5만 7천 교회의 회심성장에 대한 통계를 냈더니 여러분, 교회당 한 명도 안 돼요. 회심성장은 뭡니까?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일이죠.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니까 대부분이 대형교회인데 가보면요, 이동성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려운 교회들은 아예 되지 않아요. 그러나 큰 교회는 돼요. 왜? 편한 교회를 찾아가니까. 근데 이 모습이 영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영국교회는요, 곳곳에 교회가 수십 개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영국교회가요, 지금은 뭡니까? 그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좀 문을 닫았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았고, 사람을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회심성장에 집중하지 않았고, 이동성장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 현실이 지금 교회의 이단으로 팔리고 이슬람고로 팔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어제 노회의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자기의 고민은 전도라는 거죠. 응?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얘기를 했죠. 저도 오늘 주말 수양회도 했고 우리 불신자들이 와갖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저랑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회심성장이 안 일어나니까.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지금 제로섬의 시대를 살고 있고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총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총계를 한번 이렇게 인생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결혼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총계를 내봤더니 제로예요. 어떤 사람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제로예요. 그리고 뭡니까? 더 심하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세 친구는요, 마이너스 7배예요. 7배로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대로 가면 여러분, 한국교회도 끝날 것이고 대한민국도 끝날 것이고 우리 인생도 끝날 것처럼 보여요. 왜? 내 인생이 마이너스예요. 건강이 마이너스. 총계를 냈더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나는 혼자야.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샀는데 나는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편치 못해요. 마이너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한편으로 끝날 때 마지막 자막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 The End예요. 들어보셨나요? The End. 영화가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면 여기다가 왜 D라고 부릅니까? 모음 앞에는 D라고 합니다. 더 아닙니다. D입니다. The End. 그러면 다음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지금 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병이 걸리고 내 자녀의 가정이 평안치가 않고, 물론 플러스일 수도 있죠. 그런데 깊이 들어오면 다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고 취업도 하고 나도 열심히 살고 했는데 총액을 내봤더니 지금 The End예요.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새 친구의 삶도 디엔드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왕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마이너스 썸이고, 그리고 7배나 또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디엔드로 자막을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미니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편은 뭘까? 너무 궁금해. 아닙니까? 그래서 뭘 찾아봅니까? 예고편. 이거 끝났는데도 예고편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새 친구의 이야기가 마치 그의 플러스 마이너스 썸 그리고 제로 썸처럼 자신의 인생의 총계를 나눴더니 그렇게 잘 살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인생은 마이너스, 모든 총계가 마이너스예요. 건강 마이너스, 그리고 나의 위치가 마이너스, 명예가 마이너스, 가족의 삶도 마이너스, 그런 상태에 처해졌어요. 마치 디엔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 친구의 얘기는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디엔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다음 편에 계속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To be continue. 그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마이너스 썸인 상황에서, 제로 썸의 상황에서 디엔드가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음 편으로 인도하시는 To be continue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엔드라는 그럼 여러분, 접속사 앞에는 더가 안 붙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 엔드예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나의 끝날 것 같은 이야기와 그 다음의 스토리를 연결하는 엔드가 필요해요. 이건 접속사예요. 접속사는요, 정관사가 안 붙어요. 엔드. 그리고 나의 삶은 지금 마이너스다. 건강도 마이너스. 내가 70년을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마이너스인가? 직장 생활도 마이너스다. 가족 관계도 마이너스다. 공부도 마이너스다. 이래서 디엔드가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연결시키는 엔드의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접속사가 엔드인데요, 그것이 그 이야기의 접속사 엔드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이 이야기가 내 인생이 병으로, 내 인생이 인간관계로, 사실 이 새 친구들요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질투를 당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도 마이너스, 그리고 가족도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이너스로 해서 디엔드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편에 계속되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절대 믿음이다. 절대 믿음이 있으면 이야기는 거기서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절대 믿음이 있으면 내 이야기는 제로섬이 아니라, 내 이야기는 마이너스 썸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하여 플러스 총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절대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절대 믿음을 가질 때 마이너스 상태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오늘 말씀 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이키면서 나는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총액. 근데 이대로 간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디엔드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세 친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엔드로,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이 디엔드로 끝나지 않고 연결. 근데 그 연결시키는 게 바로 오늘 읽은 17, 18절의 절대 믿음이에요. 잠깐 볼까요? 어느 정도로 믿었는지요?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무슨 건져내시리다.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상태에 있으면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풀무불 속에서도 내가 마이너스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요 절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나 봤더니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믿음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겠다. 자, 내가 위에 자리에 올라가도 그때는 잘 믿어요. 내가 플러스가 될 땐 잘 믿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병이 걸리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주님 싫어요. 주님 멀어지겠어요. 배신하는 게 아니라 God is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불 속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모든 총계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죽으면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플러스가 뭐냐면요 하늘나라에서 총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총량이 총합이 마이너스 상태나 제로 상태, 이 자리에 플러스 상태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제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본전은 찾은 것이고,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는 말은 무너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상황은, 이 세 친구의 상황은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마이너스 상태에서 디엔드로 끝나지 않고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가 아니라 다음 편에 계속된다고 근데 끝날 상황이에요. 연결시켰던 게 뭐냐면 17, 18절이에요. 이런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임을 믿겠습니다. 반드시 총액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 구절을요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할 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왔네요.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완전하다. 내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실지라도 때에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을 믿다가 죽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결국 하나님이 옳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하게 겪은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100세나 되는 나이에 누구를 줬냐면 여러분, 손자 같은 아들을 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아이는 약속의 자녀다. 이 아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돌아올 것이다. 이 아이가 있어야 믿음의 가문이 세워진다 하면서 주신 거예요. 플러스. 아브라함의 인생 100년의 총액을 냈더니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는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때 이걸 순종하는 게 절대 믿음이거든요. 네 아들을 바쳐라.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치잖아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니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죽음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건져줄 줄 믿습니다. 설령 이 아이가 건져지지 않고 죽음을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설령 이 아이가 죽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나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 절대 믿음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제가 말한 일반적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망해도 내 이 상황이 플러스가 아니라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냐,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졌냐, 나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냐,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건질 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안 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이 될 거고 플러스 썸이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19절. 그가 시작. 19절.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스톱. 가운데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 거죠. 맞잖아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냐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을 것이다. 부활이에요. 왜 이 정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했어요. 왜요? 100세가 되는 90세가 넘는 그 나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나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말, 이거는요 뭐냐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어도 살 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하여 만나 주석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한 명령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약속과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약속한 바를 이룰 것을 믿었다. 이 아이가 죽어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자녀니까. 그렇다면 살려서도 줄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요. 설령. 시작. 설령 자신의 아들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인생, 가정의 삶이요, 디엔드로 끝날 상황인데 이 디엔드가 to be continue가 되어서 다음 편의 계속으로 연결시켰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오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좋으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게 바로 절대 믿음이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기서 간증할 때 자기는 미국에 어디였는데 영어로 했단 말이에요. 너무 부러웠어요. 발음이 저 발음 보십시오. 마틴 루터. 이야, 너무 부럽더라고요. 마틴 루터 아십니까? 이분은요, 기독교의 바른 믿음을 세우려고 했어요. 응?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세우려고 했으면 뭐예요? 인생이 좀 플러스가 좀 돼야 되는데 무슨 상황에 처했냐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7배가 되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교황 레오 10세는요 루터를 종교재판에 고소를 했습니다. 종교재판에 고소되면요 이건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고 화형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신성로마 제국 카를 5세는요 루터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마이너스. 그리고 반대자들은요 그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어요. 마이너스.
루터는 열심히 성경을 바르게 가르쳤고 그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인생의 현재까지 그렇게 종교를 기독교를 살려고 했지만 인생의 총액은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근데 루터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The end가 아니었어요. To be continue가 됐어요. 왜요? 루터에게도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안 줬어요, 복 안 줬어요. 사고 났어요. 그럼 뭐예요? 에이, 교회 안 나와버려요. 이게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자, 루터는 말합니다. 보십시다. 루터는 말합니다.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폭력을 쓴다고 해도 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다스리신다. 설령 그분이 나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반 중요하지 않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안 구해줘도 괜찮다. 에? 왜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복음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좋으냐 죽는 것이 좋으냐는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죽이질 않아요. To be continue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총액이 대학 가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은퇴하고 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이때가 전성기였는데 그 전성기에서 마이너스가 쭉 내려가니까 어머 마이너스 2, 열심히 해서 또 플러스 2, 어머 마이너스 6, 어머 계산할 때 마이너스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대로 그냥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어? 아이고, 이런 하나님은 왜 믿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도 그럴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힘들수록 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도 오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엔드가 돼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조엘 오스틴 얘기를요. 시작. 하나님을 고난의 불 속에 초대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초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풀무불 속에 마이너스 썸 상태에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 가기를 원하는, 초대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냐면 올바른 태도예요. 절대 믿음. 그 절대 믿음이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요 돈은 플러스 썸이었어요. 남의 돈 크게 갖고, 근데 그의 인생은 돈 빼고는 다 마이너스였어요. 사람 관계 마이너스, 명성 마이너스, 인생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 전부 마이너스 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설령 예수님이 나를 만나면 좋지만, 만나서 우리 집에 오면 좋겠지만, 설령 만나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언제나 그것을 믿고 나는 주님을 그래도 만나려고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초대자가 됐어요. 우리를 초대하는 거, 주님을 초대하는 거, 오늘 내 집에, 오늘 내 인생에, 오늘 성전교회에 주님이 유하고 초대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내가 마이너스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절대 믿음이에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 절대 믿음은요, 하나님을 나의 마이너스 상태에 초대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25절에 진짜예요. 진짜 왕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여러분, 아들과 넷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이 뭐합니까? 그 풀무불 속에, 마이너스 불 속에, 7배나 마이너스 된 그 속에 그분이 그 자리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바벨론의 왕은요, 다신교,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들의 신에서 능력 있는 아들이 와서, 신들의 아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신들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같은 고난, 마이너스 상태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요, 불같은 고난이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총액이 제로이든 마이너스든 그것이 오지 않을 거라고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으면 나는 병도 걸리지 말고 가정에 마이너스 되지 말고 내 인생의 물질도 마이너스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럼 뭐야,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러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높아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낮아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그때 주님을 초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오셨어요. 예? 뭐예요? 절대 믿음을 통해서 왔어요. 그런 다음에요, 그 왔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불 속에서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셨어요. 볼까요? 27절, 30절, 27절 시작.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안 났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이요. 왜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만나서 담배 냄새가 빼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거기에 술과 담배가 섞여 있는 개개한 냄새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전부 배예요. 근데 여러분,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우와, 안 놀라네요. 우와, 살아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총액이 플러스 썸이 돼버렸어요. 자,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승진. 근데 승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언제나 오르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절대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절대 믿음이에요.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더니라.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2장 43장 2절 너무 좋아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침몰지 아니할 거다.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불이 오든 물이 오든 그게 안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to be continue가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주님을 내 고난의 자리에 초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머리털도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결박, 묶고 있는 결박은 없어졌어요. 높이시고. 미국에요, 러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미식축구 선수예요. 근데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이 많았어요. 인생을 자꾸 어린 시절 계산해도 마이너스. 그래서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플러스. 그런데 또 대학까지 어떻게든 갔는데 거기서 부상을 당하고 또 침체가 왔어요. 마이너스 쭉. 이때마다 하나님 버리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식축구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진이 많은지. 선수가 됐을 때는 플러스, 우와! 부진 마이너스, 부상 마이너스, 쭉 마이너스, 마이너스 썸. 자신의 인생이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내가 교회 나오나 봐라,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지키는 그걸로 할 거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가 마이너스가 될 때마다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총액이 플러스입니까? 더했는데 마이너스입니까? 제로입니까? 진단서가 좋지 않아요. 마이너스. 아끼는 사람이 헤매요. 마이너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마이너스. 환경이 좋지 않아요. 마이너스.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왔어요. 마이너스 7배. 자녀들이 헤매고 있어요. 마이너스.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마이너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The end. 이대로 끝낼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필요한 건 The end가 아니라 접속사 AND입니다. 인생은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유영만 교수의 말처럼 인생은 The end의 항연이 아니라 end의 항연이다. end가 계속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가 좀 됩니다. 내가 막 하면서 은혜가 됩니다. 그 end가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마이너스 제로 상태에 와도 하나님은 건져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나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믿다가 고난이 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고 선한 분이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플러스 썸이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레마 찬양이 있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인데요, 2절 불러보겠습니다. 1절 3절도 좋은데요, 찬송가 620장이죠. 2절이 참 좋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플러스 썸이죠. 채우 승리를 믿노. 절대 믿음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익혀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제가 잠깐 같이 여러분 30초만 기도합시다.